어려움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뭔가 망가진 것을 사람이 고치려고 하고 회복시키려고 하면 제대로 안 돼요. 원본보다 많이 망가집니다. 제가 뭔가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만들고 또 고치고 이런 것을 조금 좋아하기도 하고 남들보다는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뭐 망가진 거 있어서 좀 고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원본보다는 좋지가 않습니다. 뭔가 흠이 생기고 뭔가 부족함이 생기고 뭔가 한 곳이 빠진 곳이 있고는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은요, 원본보다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되게 고쳐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그러한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요,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도다 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완벽하게 채우고도 남게 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회복시키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을 이루셨느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원래보다도 훨씬 더 좋은 그러한 관계로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니까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나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면은 원래 원본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소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죠? 속상하지요. 양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그것을 되찾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5배로 갚아주시고 4배로 갚아주시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도둑질을 해서 뭔가 피해를 끼쳤으면은 거기에 4배나 혹은 5배로 갚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적극성을 띠지 아니하고 과실로 혹은 부지 중에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도둑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도둑질해간 도둑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되찾으실 때에는 5배로 되찾으신다는 거예요. 4배로 되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아니 된다 할지라도 1.2배 이하를 더해서 되찾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는 그렇게 풍성하게 더 원본보다도 더 뛰어나게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도 만드시고 이 지구 땅덩어리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공중의 새도 만드시고 이 육지 식물들도 다른 동물들도 만드셨어요. 그 중에 가장 뛰어나게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만물들 중에서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으뜸이 되어지는 피조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으뜸이 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죄를 범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도적질해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들 중에 으뜸이었지만은 이제는 피조물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피조물이 좋습니까? 자녀가 좋습니까? 자녀가 훨씬 더 뛰어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잃어버려진 바 되었고 고난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고 버려진 바 된 그러한 상황에 고통 중에 절망 중에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가 우리가 회복될 때는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는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정말 가물고 메마른 그러한 땅에서 고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그러한 땅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비록 잃어버렸지만은 우리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은 이와 같이 놀랍게 넘치는 그러한 회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좋아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좋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훨씬 월등히 좋은 것이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그 집의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마당에 바오가 있고 병아리, 아리가 있습니다. 마당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그 마당은 바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에덴 동산 같을 거예요. 먹이도 갖다 주지, 털도 빗어주지, 물도 갖다 주지. 비록 목이 매여 있지만 이것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매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 가끔 쓰다듬어도 주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아리, 병아리가 그 화초들 있는 틈에서 이 화초도 쪼아 먹어보고 저 화초도 쪼아 먹어보고 또 가끔 사료도 주고 물도 채워주지요. 안전하게 자기 울타리도 있지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병아리와 그 강아지를 집에서 함께 생활을 하면 더 좋겠지요. 저희 가정은 이 동물 알러지가 좀 있어가지고 이 강아지를 집안에서 기를 수가 없습니다. 이 마당에서 기르는데도 지금 우리 사모가 이렇게 얼굴에 뭐가 자꾸 나고 그래요. 피부과 갔더니 개를 기르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가슴이 뜨끔하고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집안에서 기르지를 못하는데 이 바오와 같이 큰 개를 집안에서 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딱 털을 빗어주면서 뭐 털을 빗어주면 1년에 이불 한 채 만들 만큼 그렇게 털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집안에서 기르지를 못하는데 만약에 이 아이를 집에서 기른다면 얘는 너무너무 좋아할 거예요. 털 주인하고 같이 부대끼면서 스킨십 하면서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에덴 동산과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것이 없이 늘 채워져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서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토록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거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영광이 다 가려진 것이죠. 얼마나 큰 아픔이 있고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부활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시는 그러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만국의 왕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대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넘치도록 주신대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것들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혹시나 잃어버리셨습니까? 뭔가 손해를 보고 계십니까? 뭔가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터인데 120%로 혹은 400% 혹은 500%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혈루증을 앓고 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는 거예요. 몸에서 피가 나와서 가족들에게도 외면을 당합니다. 집에서 쫓겨났어요. 집에서 쫓겨나면 사회로 돌아가야 되는 사회에서도 이 여인을 멀리합니다. 부정한 여인이라고,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쓸모없다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아니하고 외면하고 버림받았어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있고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고 직장도 있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막막한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이 여인에게 들려오는 한 소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는 차에 예수님이 이 여인이 있는 마을에 오셨어요. 이 여인이 몰래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겉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는 고침을 받을 거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의 병이 낫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권능이 예수님에게로부터 이 여인에게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면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어깨도 부딪히고 뭐 발도 서로 채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아니 많은 사람들이 됐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볼 때 누군가 의미 있는 접촉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 예수님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이 그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이 여인을 보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몸에 지병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랬더니만 몸이 나았어요. 몸이 나았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영적인 구원까지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을 상하게 하는 몸에 병이 드는 이러한 손실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몸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놀라운 회복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해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에 갈 때 그냥 가지 아니하고 제물을 가지고 가요. 송아지나 순양이나 암양이나 이런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성전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자세히 꼼꼼히 살펴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드릴 제물입니까? 어디 봅시다. 그러면서 얼굴부터 등이나 배나 발이나 꼬랑지 모든 것들을 잘 살펴보고 입을 벌려갖고 입속까지도 잘 살펴보는 거예요. 왜? 흠이 있는지 아니면 흠이 없는지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흠이 없는 송아지나 염소나 양. 여러분, 왜 하나님은 송아지나 염소나 양을 받으실까요? 모든 동물의 왕인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늑대도 있고 곰도 있고, 그런데 왜 이런 이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를 받으실까요? 여러분, 이 송아지나 염소나 양은 수고하고 또 사람에게 길들여지고 순한 그러한 동물들입니다. 맹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고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함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제사장이 꼼꼼히 살펴봅니다. 이때 이 제물을 예물이라고도 하고 제물이라고도 하지요. 이 예물을 카라 혹은 고르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고르반 들어봤죠?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진 바이었다. 이 고르반이거든요. 근데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을 또 달리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는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는.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예물은 순종한, 그리고 길들여지고 수고하고 친절하고 온유한 그러한 것이 예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수고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는 바로 제물이 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제물을 받지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물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이 제물을 살펴보는데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 그 사람은요, 안 살펴봐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오직 이 제물이 흠이 없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죄가 있고 어떠한 흠이 있고 어떠한 부족함이 있고 어떠한 상함이 있든지 그거 상관없이 우리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생양, 속죄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흠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흠이 있고 우리는 비록 죄가 있고 우리는 비록 오염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깨끗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바로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죄 많아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지요.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면은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여요? 파랗게 보입니다.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은 모든 것들이 다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글라스를 끼고 색안경을 끼고 우리를 보십니다. 어떤 색안경을 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색안경을 끼고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빨간색이면 우리도 다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파란색이면 우리들도 파랗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흠이 없으시고 순종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흠이 없고 순종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때에 넘치는 회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넘치는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복 그 말을 하면은요, 회복이 있기 전에는 뭐가 있어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상함이 있는 거예요. 모자람이 있고 거기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러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 나라 이민족도 회복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계가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상처들을 입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 경제적인 많은 손실을 보고 있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또 건강의 악화들도 많고 모든 것들이 다 상처투성인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회복시키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아요. 회복이 어렵습니다. 회복한다 해도 거기에 많은 상처의 그런 그 아픔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은 넘치는 은혜로 넘치는 회복으로 이전보다도 더 풍성한 그러한 상황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이 사업을 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주머니에 돈이 별로 없어요. 주일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지갑에 돈을 넣습니다. 5만 원짜리 한 장, 만 원짜리 한 장. 예배를 드리고 헌금할 때에 10,000원을 헌금해야지.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다 힘드니까 5만 원으로 가지고는 우리 가족이 오늘은 특별히 외식을 해야겠다.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눠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교회에 갔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잘 드리고 이제 헌금하는 순서가 와서 지갑에서 돈을 한 장 착 꺼냈는데 어떤 게 올라왔을까요? 5만 원짜리가 나온 거예요. 어떡하죠? 다시 집어넣고 10,000원짜리를 꺼내야죠. 그런데 딱 나오는 순간 잠시 갈등을 합니다. 바꿀까? 그냥 이걸 할까? 그러다가 5만 원짜리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아이고, 이거 손해봤잖아요. 10,000원짜리 해야 되는데 5만 원짜리 있으니까. 근데 5만 원짜리 하고 났는데 아쉬움과 섭섭함 그러한 마음이 싹 없고 그냥 마음이 기쁘더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가볍고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그래, 점심 식사, 우리 가족 식사는 나중에 하지 뭐. 이러고 집에 왔는데 그 뒤부터 뭔가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하더니 장학금을 받아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점심도 못 사줬는데 애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장학금을 받아요.
옛날에 공사를 해갖고 받지 못했던 돈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막 수금이 되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 훨씬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그렇게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답니다. 내가 상처 입고 그냥 상처 입은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그냥 상처만 겨우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주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대요. 비록 상처를 입어서 지금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잃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변해서 오히려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좀 어려울 때, 상처 입고 힘들 때에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해서 키가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염려해서 이룰 수 있는 건 없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생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살아있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심장이 이쪽에 있죠? 심장이 뛰는 거거든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심장박동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뛰게 합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심장 뛰어야지. 마치 뭐 이렇게 하듯이 계속 손으로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삽니까? 심장아 뛰어라 이렇게 해서 사나요? 안 그러잖아요. 심장은요, 자기 스스로 뛰어요. 자기 스스로 뛰는 게 아니라 누가 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심장이 뛰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마음껏 마시는 이 좋은 공기들도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해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해서 그래서 취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거저 주시는 것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러한 어려움들, 여러분,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방역을 열심히 해서 K방역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전파가 잘 안 되고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이 모든 그러한 질병들이 종식되어지고, 종식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욱더 건강하고 복된 그러한 삶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소망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삶이 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아주 잔뼈가 굵은 어부였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물고기를 잘 잡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몹시 안 좋죠. 착잡하고 속상합니다. 지난번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모시고
철렵을 갖더랬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어죽을 끓여 먹는, 어탕 끓여 먹는 그러한 소풍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강원도에서 자라서 물고기를 잘 잡습니다. 베드로에게 배웠다고 제가 목사님들에게 뻥을 치지만은 그건 아니고 저희 아버님께 배웠어요. 투망을 쫙 던지면은 투망이 아주 둥그렇게 잘 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제가 던지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은퇴하실 때 다 된 그 목사님 한 분이 자기 70평생에 이렇게 재미있는 철렵은 처음 했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홍 목사님은 투망을 그렇게 던질 때마다 잘 펴지냐고 칭찬을 해가지고 제가 한번 우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베드로에게 배운 겁니다. 그랬거든요. 던지면은 물고기들이 잡혀요. 이렇게 한 10마리도 잡히고 5마리도 잡히고 그래서 한 100여 마리 잡아가지고 튀겨도 먹고 어탕도 끓여 먹고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가 던졌는데 안 잡혀요.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잡혀요. 마음에 상처가 되죠. 그만큼 수고를 했는데 아무런 소득도 없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고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더니만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기진맥진에 있습니다. 상처 입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쫙 던졌더니만 물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많이 잡혔어요. 얼마만큼 많이 잡혔느냐? 평상시에 자기가 잡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잡혔어요. 세상에 물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힌 건 처음인 거예요. 처음. 주님을 만나니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회복되되 몇 갑절로 더 회복이 되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믿어야 돼요.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서 우리 아픔을 주님 앞에 토로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4배로 혹은 5배로 적어도 1.2배로 20%를 더해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